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3명의 친구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이제 호텔에 갔는데요. 이제 호텔에 짐을 풀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30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30층에 짐을 다 풀어놓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로비에 와 보니까 하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층까지 걸어 올라가려고 하면 또 힘도 들고 그리고 오랜 시간 걸리니까 서로 자라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한번 각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첫사랑 실패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15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사업에 실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5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이제 남았습니다.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왜 너는 이야기 안 하느냐? 아니 내가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 안 해. 그래도 해봐. 우리 다 들어줄 테니까 괜찮아. 무슨 이야기든지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 안 할 거야.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30층까지 다 올라와서 방 앞에 와버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길래 네가 그렇게까지 버티느냐. 그래도 이야기해보라고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더니 친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 1층 로비에 열쇠 두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내려가서 같이 가져오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아닙니다. 열심히 바쁘게 약속 장소에 뛰어갔는데 약속 장소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국어 시험 친다고 열심히 국어 공부했는데 그 다음 날이 영어 시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이야기들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잘못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가다 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먹으라도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어떤 한 가지 일, 한순간의 일,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일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 같으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그는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항상 꾸준하게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사상적 재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분위기가요 상당히 경직되고 논쟁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의 허구성과 무가치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자들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가지고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전 성경에는요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영혼을 죽이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들은요 애완견이 아니라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아주 사납고 악한 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치욕과 경멸의 대상을 향해서 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용어들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은요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로 나타났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복음을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전도자였고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거부하는 자들인 이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했고, 그리고 복음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비교할 때에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합해 보면 그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월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주장하는데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대로,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대로 육체적으로 본다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신이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야말로 나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으로 말하면 자신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거기다가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거기다가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거기다가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율법을 너희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나만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달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들이 박해하는, 너희들이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그는요, 유대주의자들 그들 그 누구와 비교해도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몰랐을 때는 너희들처럼 육체를 자랑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었다. 율법도 내가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겉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다녔었다. 너희들처럼.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났더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였다.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몰라서 너희들처럼 내가 교회를 박해했었다.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교회를 박해했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핍박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육적인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누구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육체적인 자랑과 편안한 삶은 버리고 현재의 고난에 동참해서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들, 즉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는 주변의 사소한 것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입니다.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8절과 10절, 8절부터 10절과 연결시켜 보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하게 아는 지식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는 그것을 얻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자신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곧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집중해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21세기 초에 각 나라 젊은이들의 삶의 목표를 조사한 그런 통계에서 보면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가정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고, 중국의 젊은이들은 돈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일본의 젊은이들은요, 친구와 이웃을 사귀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삶을 즐기는 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삶의 목표와 목적과 이것을 두고 살아가면요,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우리 인생의 행복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의 삶의 중심,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완전히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했고, 마지막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해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자신은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다른 방해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것을 희생시키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던 믿음과 은혜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 그리스도와의 교제, 아직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형상, 영적 도덕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가지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나아간다. 그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 대단히 아주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단히 아주 악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게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곧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곧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 즉 옆에 있는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들,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교회를 없애는데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완전히 사거리 없애는 데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표가 되었고 복음이 자기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주님이 완전히 밟아가지고 급제동시킨 겁니다. 급제동을 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급작스럽게 스톱을 시키고, 여러분,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구릅니다. 바울이 완전히 굴러버렸어요.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완전히 거기서 급제동 밟아서 구르는 동안에 자기 인생에 이 머리에서 있던 것 모든 게 다 그냥 다 섞여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다시 그가 깨어나는 순간에요, 모든 게 다 정립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게 완전히 다 정립이 되어진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그는요, 옛날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막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거나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그 기쁨,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니까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이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뒤집혀지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전진한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있는 거 그동안 거 다, 지식도 모든 거 다, 그동안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되지요. 그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박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그에게. 왜요? 유대교에서 배반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유대교를 배반하는 사람들은요,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유대교에서 배반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박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전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쓰는 게 전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하나 넘고 나면 또 나타나고, 하나 넘으면 또 나오고, 하나 넘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오직 부름받은 그 길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했던 사람. 두 번째는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과거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지요, 교회를 없애려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변화된 후에는 그 부끄러운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교회에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앞에 설 때마다 참 내가 들라 짝이 없습니다. 내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 볼 면목이 없어. 그러나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남들 앞에 못 나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새로 발견한 내 인생의 목표, 그 목적, 그것을 향해서 나는 앞으로 전진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의 행동은 그가 알지 못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었기 때문에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오해였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지로 인한 지난날의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죄책감도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도 자신이 가진 지식도 든든한 가문의 배경도 미련 없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의 그의 삶은요,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맞이해야 될 내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몰라서 했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배격하고 멀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박해했던 행동들. 저 역시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 성경적인 문화하고 부딪히니까요,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 문제 때문에 더더욱더 그랬지요. 조상도 모르는 인간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신들하고 자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싫어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기 눈에 조금 미운 행동하고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 한번 끼쳐보세요. 그럼 평생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지. 그러나 이젠 그런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도 바뀌었을 겁니다.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 내가 포기한 것, 그 모든 것 다 합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까지 다 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냥 즐거웠던 순간들. 그래야 더 가치 있고 더 신령하고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목표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는 오직 한 일, 즉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과거는 잊어버렸습니다. 과거는 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될 목표를 보고 전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전진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뒤를 자꾸 돌아보면요 넘어집니다. 빨리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뒤돌아보다 보면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자꾸 한눈 팔고 옆에 자꾸 주변 살펴보다 보면요 그러다가 조금 뭔가 화려한 게 보이면 그냥 그쪽으로 쫓아가 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표대만 보고 그냥 달려간다. 한눈 팔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눈도 팔지 않고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도 굳게 탁 먹고 가겠다. 어둡고 아픈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요,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집중력으로 그는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받을 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제 예수 안에서 바른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거는 다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그 목표에 집중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목표를 두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부름받은 자들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준비해 주셨고 모든 숱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